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일날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사형 집행을 당하기 전날 밤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 그를 꺼내준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감옥에서 나와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자신을 위해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던 소위 마가의 다락방으로 갔습니다.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자 문을 열어주러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나와서 맞이합니다. 근데 베드로의 음성인 거를 알아듣고 너무 기뻐서 문을 열어주는 것도 깜빡한 채 달려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던 사람들이 이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미쳤다. 무슨 소리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아니라고, 참말이라고 힘써서, 힘을 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드리는 것으로 인해서 문을 열어주고 나고, 그리고 베드로는 인사하고 이제 피신을 갑니다. 근데 성경에서 우리는 왜 이 사건 자체도 자체지만 왜 하필이면 이 로데라는 여자아이, 이 여자아이의 이름을 기록해 놨을까 성경에서. 그 이유, 그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에서 사람 이름을 막 써주지 않습니다. 게다가 아이의 이름은 더더욱 잘 써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다른 데도 아니고 사도행전에서 이 아이의 이름을 써줬을까를 생각해 보면 사도행전이 말하고 싶은 바, 바로 사도행전의 처음부터 끝까지 제일 중요한 건 증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증인이 되게 만드는 것은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여자아이는 성령 받고 능력 받아서가 아니라 실제로 성령의 능력으로 감옥에서 빠져나온 베드로를 본 거죠. 그리고 그것의 증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가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아서 어리다는 이유로, 잘못 들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설득력이 부족하고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아니고, 그래서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이 아이는 자기가 보고 들은 바 확신한 것을 힘써서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였죠. 내가 믿는 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힘써 붙잡아야 되고 힘써 전해야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는구나. 아무리 사람들이 너희들 어리다고 또 연약하다고 배움이 부족하든가 사회적 지위가 약하든가 말에 설득력이 없든가 어떤 이유든 간에 내 말을 잘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너는 여자아이와 같이 이렇게 부족할지라도 너는 로데처럼 힘써 증언을 하라고. 내가 보고 들은 게 진짜라고. 내가 읽고 있는 성경 말씀이 진짜 참 하나님의 말씀이요. 기도했더니 정말 들으셨고 응답했다고. 그리고 그 역사가 인류 역사에 이미 증명되어 있고 오늘 내 삶에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우리는 힘써 이야기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하세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증인이 되느냐? 우리는 힘써 전하면 됩니다. 전하는 게 좀 부족하든 저들이 잘 안 듣든 거기까지는 우리가 일일이 다 신경 쓸 수도 없고 어찌 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참으로 믿는, 내가 진리요 생명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이거를 진짜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진짜라고 전하며 살아가야 하는구나. 오늘 내가 보고 들은 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증언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나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잘했다 칭찬하시고 상과 복을 풍성하게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 그런 일들이 쌓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또 하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확장될 것입니다. 오늘 이런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도 그렇게 살았으리라 생각하고요.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2장 18절에서 24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기적적으로 감옥에서 탈출한 이후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을 탈출한 건 베드로 입장에서는 기적이고 은혜지만 헤롯이나 감옥을 지키는 간수나 파수꾼 입장에서는 재앙이고 불행이고 저주예요. 그럼 이제 이 일들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세상 일이라는 게 다 양면성이 있습니다. 명암이라는 게 있는 거죠. 예,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 한 사람을 얼마나 아끼셨고 얼마나 그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주셨는가 라고 생각하면 반대로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않으시면 생명이 얼마나 허무하게 사라지는가. 베드로는 그 감옥에서도 평안히 자고 기쁨을 잃지 않았다면 하나님과 함께 하자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기쁨을 쉽게 잃어버리고 늘 걱정, 근심, 불안에 빠져 살 수밖에 없는가. 우리는 이걸 비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걸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구원받고 성령 받고 능력 나타나고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면서 그렇지 않은 삶과 얼마나 이게 다른가를 여러분 경험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도 이 기쁨의 삶, 이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영원한 생명의 삶을 우리가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헤롯으로 대표되는 세상 사람들의 삶과 또는 베드로와 사도들로 대표되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 도대체 이게 얼마나 다른가 그리고 무슨 차이가 있는가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허무한 죽음으로 마감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 그리고 기쁨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늘 기쁨이 충만한 인생 그 삶의 비결을 알고 또 오늘 듣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린 저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군인들 입장에서는 감옥 문만 지키면 되지 감옥 안에 베드로가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필요도 없었겠죠. 그리고 아침이 돼서 이제 확인을 하려고 봤더니 없어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베드로가 어떻게 된 거냐, 도대체 어떻게 없어진 거냐를 몰라요. 알지 못하니까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수근수근하고 소란하고 야 무슨 일이야? 난리가 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죠. 이거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끌어내셨어요. 이게 명백한 사실이고 사건이에요. 안 그럼 베드로는 무슨 수로 그 감옥을 나옵니까? 나왔잖아요. 나와서 살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놀라운 건 이거를 베드로도 알고 있고 베드로와 함께하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다 알고 있는데 군인들은 몰라요. 왜 이러냐면 우리 인생이라는 게요.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돌아가지 않거든요. 세상사가요. 눈에 보이는 걸로 다 알 수가 없는 영역이 분명히 있거든요.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지금도 과학적으로 이게 왜 되는지는 모르는데 하니까 되더라만 아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해요. 그 기저, 그 메커니즘을 정확히 모르고 그냥 되더라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군인들은요. 또는 사실은 군인들은 정확히는 헤롯이 시켜서 한 거니까 조금 더 확장시키면 헤롯은 이 일이 왜 이렇게 진행되는지를 몰라요. 지금 자기가 왕입니다. 저기 자기한테 보고 들어오지 않는 일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내가 다 지시를 내리고 있고 내가 다 보고받고 있고 내가 다 통제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도무지 알 수 없는 일이 일어나요. 왜 이 일이 이렇게 되는 거지? 왜 이 일이 일어나는 거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이런 경우를 종종 마주합니다. 내 삶에 이 일이 왜 일어난 거지?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왜 이렇지?
그래서 원인을 찾으려고 찾아보고 이거를 분석하고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려고 하고 싶어도 모르니까 답을 못 찾습니다. 그게 정신없죠. 답은 찾아야겠죠. 그러니까 소동이 일어나요. 소란스럽기만 합니다. 분주하기만 해요. 정신없기만 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결국은 헤롯한테까지 보고가 들어갔고 헤롯은 그래서 찾습니다. 뭐 이제부터 뭐 사사시 뒤지겠죠. 감옥도 뒤지고 뭐 성 안도 뒤지고 이미 베드로는 나갔죠. 성 밖으로. 그러니까 못 찾지 않겠습니까? 찾아도 찾지를 못해요.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됐는지를 몰라가지고 소란스럽고 찾아보는데 못 찾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이런 경우가 진짜 많잖아요. 이거 왜 이렇게 되는 거지? 해서 뭐 아냐? 이거 뭐지? 막 뒤지고 뭐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막 난리를 펴요. 근데 찾고 찾아도 못 찾아. 그럼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아, 인생은 참 신비로운 거구나. 역시 신이 있나 봐. 이럴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버려요? 덮어버립니다. 왜요? 외면하고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외면하고 부정하는데 문제는 헤롯이 이 사건을 외면하고 부정하고 싶은데 아는 사람들이 있죠. 아는 사람들 있잖아요. 군인들. 그래서 어떡합니까? 죽입니다. 그래야 없는 사건이 돼버려요. 헤롯은 왕이니까 군인들 죽였다 치고 우리는 인간들은 보통의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내 삶에 일어난 어떤 일들 그게 뭐 사건 사고가 일어났든 질병이 났든 뭐 일이 잘 안 풀렸든 갑자기 뭐 이상한 일에 휘말렸든 등등등 몰라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래서 막 소동이 났어요. 찾는데 못 찾았어.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아 역시 인생은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신비가 있구나. 아 신적인 존재가 있나 보다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덮어버립니다. 덮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해요? 죽입니다. 그동안 내가 했던 모든 거를 그냥 부정해버려요. 그때 나는 내가 아니었던 거예요. 미쳤나 봐. 아 그때 내가 뭐에 쉬었나 봐. 그냥 이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무슨 소리야? 그때 네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두 눈 똑바로 뜨고 나한테 얘기한 거 내가 들었는데 잊어줘. 기억하지 말라고. 이제 오늘부터는 더 이상 그때 내가 아니야. 뭐 이래버리는 거예요. 나를 부정해요. 그러니까 지난 날에 나를 그냥 죽여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지난 날에 나를 다 죽이고 잊어버리고 덮어버리면 우리 인생이라는 건 연속으로 진행되는데 그렇게 다 끊어내면 뭐가 남습니까? 나는 누구예요, 그럼 이제? 실수할 때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건 내가 아니에요. 일이 잘 안 풀릴 때마다 그거는 나랑 상관없는 일이 돼버려요. 내 인생이 아닌 게 돼버려요. 그 다 덮어버리면 내 인생은 뭐가 남을까요? 남는 게 없습니다. 근데 지금 헤롯은 이걸 왜 했을까요? 본질적으로 베드로를 왜 잡았어요? 사람들이 기뻐하는 걸 보고 자기 정치적으로 더 지위를 확고히 하려고 민심을 얻으려고 그게 사람들의 기쁨이요 결국은 나의 기쁨이잖아요. 기쁨을 얻으려고 한 거예요.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사람들이 대부분 인생 살면서 선택하는 모든 건 다 뭘까요? 행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분 좋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만족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일이 진행되잖아 처음에는. 돼요. 되는 것 같아서 하다가 뭔가 이런 일에 문제가 생기면 이해를 못해요. 이게 왜 이렇게 됐지? 소란스럽습니다. 막 알아봐요. 이거 뭐지? 못 찾아.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덮어버리고 죽여버려요. 그냥 끝내버립니다. 근데 이게 내 기억 하나 죽이면 괜찮아요. 예, 혼자서. 방 안에서 혼자 사고치고 혼자 수습하고 혼자 쪽팔리면 괜찮은데 문제는 뭐예요? 이걸 누군가 안다니까? 누군가 날 봤다고 나를 기억한다고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죽이냐고. 물론 예, 선물로 돈으로 입막음할 수 있어요. 잊어줘. 내가 밥 한번 살게. 자 그거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 그럴 수는 있겠죠. 덮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요, 기억을 죽이고요, 기대를 죽이고요, 심하면 생명을 죽입니다.
그쪽으로 결론을 내달려요. 왜요? 그래야 더 이상 괴롭지 않고 다시 새로운 기쁨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또 전환을 이뤄낼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살아가는 게요. 헤롯만 그럽니까? 헤롯은 정치인이니까 정치인은 그렇게 사는 거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세상에 사람들이 다 정치인만 있어요? 아니죠. 정치인, 경제인, 누군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아요. 일이 틀어지면 어떻게 된지 찾아보고 모르면 헤매고 소동하다가 찾지 못하면 책임을 전가하고 그 사람 죽든 말든 나만 아니면 되고 내 인생 아닌 걸로 부정해버리고 그리고 다시 또 거짓 평안을 찾아요. 그러면 결국 이 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쁨을 얻으려고 시작한 일인데 기쁨은 없어요. 결론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문제는 이거죠. 덮었다 쳐요. 아무도 기억 못하고 없던 일을 했다 칩시다. 근데 기쁨이 없잖아요. 그럼 우리 생각에는 사람들이 그래도 학습이라는 걸 하니까 몇 번 반복하면 인생은 신비로운 거야. 신적인 존재가 있나 보다. 그때 친구가 얘기했던 교회 가서 좀 하나님 좀 찾아볼까? 이렇게 할 것 같지만 왜 사람들이 심한 경우는 일생 단 한 번 하나님을 향해 돌아오지 못할까요? 문제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처음에는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헤롯이 처음에 누구를 잡았어요? 사도 야고보를 잡았죠. 여기 죽였어요. 성공했습니다. 사람들이 기뻐했어요. 성공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까지 잡은 거예요. 근데 베드로 잡았는데 날짜가 좀 안 맞아. 날짜 안 맞아서 날짜를 맞췄더니 그래서 맞추고 하면 딱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틀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가 무서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처음에 한두 번 되는 게요. 사람을 얼마나 망가뜨리냐면 들어보셨습니까?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저는 책은 안 읽어봤습니다. 파울로 코넬료의 소설 연금술사 유명한 책이죠. 거기에 나오는 표현 비기너스 럭이라고 돼 있는데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이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요 도박을 하잖아요. 그럼 땁니다. 경기에 첫 출전하는 사람이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내요. 왜? 아무것도 몰라. 긴장감이라는 걸 몰라요. 우선 그냥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제 실력이 나오고 운이 따라주는 일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해보면 알죠. 세상이 쉽지 않다는 걸. 그래서 근데 왜 사람들이 도박에 중독되냐면 여러분 처음부터요. 내리 10판 읽잖아요. 도박 다시는 안 합니다. 어떤 인간이 합니까 그거? 바보입니까? 학습이 돼요. 나는 재능이 없나 보다. 하늘이 안 도와주나 보다. 이거 하지 말라나 보다. 그러고 안 해요. 근데 문제는요. 초반 한두 판에 딴단 말이에요. 헤롯이 지금 자기 정치적으로 몇 번의 성공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저 몇 번의 인기를, 몇 번의 여러 일들을 우리가 헤롯 아그리파 1세 이 사람이 어려서 왕한테 황제한테 잘못 보여가지고 어린 시절 거의 유배당하듯이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또 이제 기회를 잡아가지고 와서 지금 왕 노릇하고 있잖아. 이게 사람한테 독이 되는 거예요. 어쩌다 한번 잘 된 걸 자기 실력으로 알거나 하늘이 내려준 거를 마치 내 생각대로 일이 진행되고 있다고 착각하는 교만에 빠지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점점 어떻게 해요? 점점 계획을 세우고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펼쳐가는데 문제는 알 수 없는 일이 일어나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자꾸 터진다고요. 여러분 자기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뜻을 세우고 계획을 쫓아갔던 헤롯은요. 결국 기쁨을 제대로 맛보지 못했습니다. 기쁨의 발만 디뎌보고 그리고 결국 망했죠. 그리고 이게 더 큰 문제는 사망의 결과를 만들어요. 기억을 지우든 사건을 지우든 사람을 죽이든. 근데 우리는 이거에 정반대의 사람들을 보고 있잖아요. 기쁨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기쁨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쫓아갔던 사람들. 행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렸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도들 아닙니까? 예수를 믿고 죄를 용서받고 성령을 받았더니 그 삶이 펼쳐졌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실 제대로 기쁘게 살라고, 제대로 행복하게 살고, 제대로 복받아 살라고 우리에게 예수 믿으라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성령 받으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는 그걸 자꾸 잊고 살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자칫하면요, 신앙생활도 내가 기쁨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생겨요. 또는 교회도 우리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교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요, 가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이게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라 그냥 알 수 없는 일, 원인이 뭔지도 모르고 해결도 안 돼. 그럼 교회에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사역을 그냥 이제 안 하면 돼요. 그 부서를 없애면 됩니다. 그 사람 몇 사람 이렇게 잘라서 저쪽 이렇게 내보내면 돼요. 자, 그러면 해결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렇게 하면 잘 될 것이다가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잘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기쁘고 행복한 인생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신 대로 따라가다 보면 아, 기쁘고 행복한 인생이 되는구나. 오늘 이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실 주님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러고 이제 헤롯은 더 이상 여기서 이제 뭐 할 게 없어. 더 있으면 자꾸 밤마다 이불을 걷어차겠죠. 아우, 베드로 잡았어야 되는데 어디 간 거야. 그러니까 떠납니다. 가이사랴로 유대를 떠나서 가이사랴로 가요. 그럼 가이사랴에 가면 뭐 할까요? 아우, 집에 왔으니까 좀 마음이 편하다. 그럴 리가요. 또 거짓 기쁨을, 평안을 찾아야겠죠. 그 사건이 나옵니다.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20절 하나만 읽으시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시겠죠. 사실 저도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뭐야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구절을 좀 끊으면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한테 화가 났어요. 그리고 그들은 두로와 시돈 사람 그들의 지방, 두로와 시돈 지방은 왕국, 헤롯을 통해서 하는 로마 제국에서 나는 양식, 여기서 무역하고 있는 그 양식을 먹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헤롯한테 와서 그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라는 그 신하한테 로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랑 좀 우리 좀 만나게 좀 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왜요? 지금 사건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뭐 때문에 화가 나는지는 모릅니다. 그 어디에도 기록이 없어요. 근데 당연히 여러분들 사람이 살면서 갑자기 짜증나고 화나시는데 이유 다 아십니까? 모르죠? 그런 거예요. 기쁨이 없으면 화가 나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가끔 나도 내가 왜 그런지 모르는 짜증과 화가 나요. 그래서 괜히 옆에 만만한 사람 있으면 그냥 거기다 그냥 쏟는 거예요. 헤롯도 왜 그런지 몰라. 이게 지금 유대에서 실패하고 와서 그랬냐? 그렇게는 볼 수 없어요. 그냥 늘 기쁨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분노가 있겠죠. 불만이 있겠지. 근데 하필이면 불똥이 어디로 튀었냐면 두로와 시돈한테 튀었습니다. 여기가 무역하는 도시인데 무역 도시로서는 꽤나 옛날 다윗 시대부터 무역하던 도시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농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쌀은 애굽이나 또는 그 밑에 지역에서 다 배를 타고 운송해서 여기서 무역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헤롯이 뭐 때문인지 모르지만 열받으니까 두로와 시돈 사람들한테 어떻게 정치적인 보복, 무역, 그 경제적인 보복을 했냐면 그쪽으로 쌀이 가는 걸 끄는 거예요. 미리 가는 걸 끄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식을 끊어버린 거예요, 무역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러면 그냥 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어떻게 해, 빌어야지. 방법이 없어요. 근데 열받아서 안 만나준 사람 어떻게 만나? 그러니까 여기 블라스도라는 신하를 통해서 만나는 겁니다. 지금 장면이 이렇게 연출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기쁨을 찾는데요. 만족이 없어서 기쁨을 찾는데 그 기쁨을 찾는 방식이 지난번에는
정치적으로는 뭐 저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을 죽여주는 방식을 썼다면 이번에는 괜히 엄한 사람 괴롭히는 방식을 써요. 이유가 안 나옵니다. 역사서에도 안 나온다고 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 와서 쩔쩔매야 되고요. 괴롭힘 당하든가 막 죽어나간다고 막 소식이 들리든가 아니면 와서 빌든가 그래야 기쁜 거예요. 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아우, 헤롯 왕이시여, 당신이 너무 잘 통치해서 그동안 우리가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걸 잊었습니다. 당신 없으면 이 지역이 안 돌아갑니다. 막 온갖 그 사탕 발림과 아부와 선물 공세와 뇌물과 난리를 쳐야 돼요. 그래야지 흐뭇하게 맞아. 오늘 좀 기분이 좋구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국내 정치나 국제 정치를 한번 보세요. 왜 하는 걸까요, 저렇게? 예? 왜 관세를 날리고 왜 이렇게 무기가 날아다니고 왜 전쟁이 자꾸 날까요? 뭐 죄송한 표현인데 다들 먹고 살만한 나라들 아니에요? 예? 얼마나 더 드시려고? 예? 그 어차피 우리 먹을 수 있는 양이 제한돼 있잖아요. 그거 뭐 쌓아두면 뭐합니까? 죽을 때 가져갈 것도 아니고. 근데 왜 그러는 거냐고. 진짜 부족해서일까요? 저 사람들이 내 후손의 3대까지 먹을 걸 내가 채워놓겠다 막 사명을 갖고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냥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의 만족, 기쁨과 오늘 살펴보려는 내용 중에 하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기 자랑, 자기의 존재감. 기뻐하고 칭찬받고 명성을 얻으려고 하는 거라고요, 다. 근데 그거 하는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사람 죽인다니까요. 아니 저기 농사가 안 돼서 무역하는 도시에다가 곡물을 끊으면 죽으란 얘기지 이거. 죽이자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전쟁 날 때 무슨 전쟁 억제 또는 전쟁의 협상 카드가 뭐예요? 에너지 끊든가 식량 끊든가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뭐도 끊어요? 통신도 끊죠. 네. 그래서 통신 끊어가지고 무기 끊어가지고 우크라이나 협정 사인했잖아요. 하잖아요. 방법 있습니까? 없어요. 죽으란 얘기예요, 진짜. 그 한마디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저들이 나한테 왜 그럴까 싶지만 여러분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 어차피 본인도 왜 그런지 몰라. 그냥 원인은 하나예요. 이유는 하나야. 그냥 기분이 좋으려고. 또는 자기의 영광, 자기의 권세를 누리려고. 그거밖에 없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세상 살려면 어떻게 해요? 그냥 숙이셔야죠. 네. 바짝 엎드리셔야 합니다. 방법이 없어요. 참 이게 참 어쩔 수 없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다 이렇게 사니까요. 근데 오늘 사도행전이 이걸 기록하고 있는 이유를 한번 잘 보자고요. 왜 기록할까? 우리는 지난 시간에 로데라는 여자아이를 왜 기록했을까? 이름을. 그죠? 이거 증인이 어떤 삶을 사는가를 보여주는 거라면 오늘 헤롯이 왜 이렇게 사는 거를 왜 이렇게 열심히 기록할까? 사도행전인데 왜 왕 얘기를 왜 자꾸 써주냐고요. 이거 써주는 이유가 있겠죠. 오늘 이 배경에 대해서는 그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기록을 참고하면 조금 더 잘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식량 공급을 중단했고 화해를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이 그랬더니 이제 요게 어떻게 되냐? 이제 협상이 됐어. 그게 21절입니다. 헤롯이 나를 택했고 그날 왕복 입고 단상에 앉아서 연설을 합니다. 그럼 이때 누구 와야 돼요? 두로와 시돈에 뭐 한다는 사람들은 다 와서 그 자리 참석해줘야 돼요. 자리 채워주고 이제 뭐 해야 돼요? 온갖 박수 부대 그리고 온갖 선물 뇌물 공세 다 해야 돼요. 이날. 그럼 요 날 언제일까요? 이번에도 날을 정할 거 아닙니까? 그죠? 다 날을 정해요. 언제일까요? 몰라요. 근데 그 요세푸스가 쓴 글에 보면 이 황제 글라우디오가 그 영국 원정을 승리하고 왔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그걸 기념하는 그 축제를 벌이는데 그 축제의 다음 날이었다고 그래요. 날을 맞춘 거예요, 지금 일부러. 그래서 자기도 뭐 하는 거예요? 자기도 황제한테 아부하고 자기도 중간에서 밑에 사람들한테 아부 듣고 자 이렇게 하려고 한 거예요. 훌륭한 정치인이지. 정치적으로는 잘하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해야지 돼요. 내가 받을 건 받고 또 이렇게 올릴 건 올리고 해야지 정치인이라면. 예, 잘한 거예요. 정치인으로서는. 그래야 기쁨이 있고 그래야 영광이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왕이니까 왕복을 입었어요. 근데 그 기록에 보니까 이 왕복이 은빛이었답니다. 은빛 천으로 짠 옷이었대요. 근데 대낮에 햇빛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짝거리겠죠. 네. 일부러 그러는 겁니다. 왕들이 왜 옷에다가 맨날 금박하고 은박하고 술을 놓고 하는지 아시겠어요? 예, 다. 그게 자기의 기쁨이요, 자기의 영광이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그냥 티셔츠 한 벌 입고 나가면, 예, 왕 같지가 않거든. 그렇잖아요.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백성들한테 연설을 합니다. 일장 연설하는 거죠. 뭔 내용인지는 궁금하지도 않고 알 필요도 없습니다. 결국은 황제 칭송하고 나 잘났다 얘기하고 이제 이렇게 같이 해야겠죠? 그랬더니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백성들이 이제 큰 소리로, 예, 알죠? 밑작업 이미 다 끝났죠? 알아서 잘 눈치껏 해라. 라고 해서 이렇게 딱 사인 주면 연설이 끝날 때마다 막 큰 소리로 이건 신의 음성이다. 사람 목소리가 아니다. 근데 이게 최고의 칭찬이에요. 이 당시에 왕은 신 또는 신의 대리인, 신의 아들로 인정받았고, 심지어 가이사라는 황제 카이사르를 기념해서 만든 도시고, 여기에 황제 신상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장소와 시간과 어떤 장면이 너무 화려하죠. 진짜 이 자리에 서 있는 헤롯이 기쁘고 영광스러울 수밖에 없는 자리 아닙니까? 내가 오늘 이러려고 황제하는 거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이러려고 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랬는데 23절 읽습니다.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어요. 아니 왜 돌려? 지금 이러려고 지금 내가 영광 받으려고 이 자리를 만들었는데 그러려고 밑작업 쫙 해놓고 열받아갖고 그냥 쪼아대고 막 난리를 쳐서 분위기 싹 다 만들었는데 정치잖아요. 밑작업 끝냈잖아. 그리고 이 보여주는 장면은 그날 딱 그 퍼포먼스를 딱 하는 건데 근데 여기서 왜 영광을 돌리겠어요? 당연히 자기가 다 받지. 막 그러니까 아유 여러분들 무슨 제가 신의 목소리입니까? 아유 칭찬이 과하십니다. 이렇게 좀 겸손한 척이라도 해야 되는데 안 해. 지금 혼자 무슨 생각하겠어요? 기분이 째질 겁니다, 지금. 하늘을 나는 기분이겠죠. 황홀합니다, 지금. 아, 이거지. 아, 이거 인생이지. 아, 이러려고 왕하는 거지. 이거 아니에요? 대통령들이, 장관들이, 자기 맘대로 이렇게 하고서 딱 사인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더만, 이 맛에, 왕하는 거지. 이 맛에 사장하는 거지. 야, 쟤 잘라. 이거 진행시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 기분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 영광, 그 기쁨. 자,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치십니다. 그래서 그 요세푸스의 기록에 뭐라고 돼 있냐면 헤롯 왕을 칭송하는 백성들의 함성을 그가 듣고 있을 때에 그 머리 위에 걸려있는 밧줄에 올빼미 한 마리가 내려앉는 걸 보았으며 그때 그는 불길한 예감을 느끼게 되었다. 그 당시 올빼미는 처음 본 사람한테는 행운을, 두 번째 보는 사람한테는 재앙을 상징하는 새로 여겨졌으며 헤롯은 이것이 두 번째로 올빼미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성경에 그거를 아마 주의 사자라고 표현한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갑자기 그것 때문에 표정이 급 나빠졌다고 합니다. 얼굴에 근심이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심히 배가 아프다고 복통을 호소하고 그래서 어찌할 수 없어서 그 자리에서 신하들에 의해서 빨리 궁궐로 옮겨져서 침대에 눕히고 치료를 시작했는데 5일간 극심한 통증으로 사경을 헤매다가 죽었습니다. 내 인생 최고의 기쁨과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서 한 방에 끝났어요. 하나님 심판을 이렇게 하십니다. 왜 악인을 형통하게 하시는지 아세요? 저들에게 최고의 심판이 뭐겠어요? 제일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는 겁니다.
악인들요, 이 땅에서 마음껏 살게 냅두잖아요? 그럼 이들한테 점점점 뭐가 무서운지 아세요? 죽는 게 무섭습니다. 얼마나 죽기 싫을까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데. 뭐 돈 잘 벌리고 막 일 잘 되고 있고 막 마음대로 하고 있는데 점점 나이는 들어. 슬슬 죽을 때가 됐어. 미치겠죠. 예, 그리고 그에게 영원한 죽음을 주시면 그게 심판이에요. 벌레에 먹혀 죽습니다. 참, 근데 이 표현이 참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여러분, 결국 사람이 죽으면요, 벌레에 먹혀 죽는 거잖아요. 썩는 거잖아요, 썩는 거. 미생물이 됐든 구데기가 됐든 사람은 썩어 죽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결국 왕으로 살았는데 최고의 기쁨과 최고의 영광을 누리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벌레에 먹혀 죽는 게 그 생의 마지막이라면 과연 그게 정말 행복한 인생일까? 그게 기쁠까? 그걸 영광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 이 헤롯이 고통도 고통이었겠지만 이게 치료가 안 되기 시작하면 죽음의 공포가 몰려올 텐데 5일간 얼마나 몸부림쳤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다음날 죽을 거 뻔히 알고 있는 베드로가 옷 다 개놓고 평안히 침대에 누워서 자고 있는 걸 봤잖아요. 바울이 온갖 죽음의 위협들, 반대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시련들, 고통들, 질병들 앞에서 늘 고생하면서도 뭐라고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늘 담대히 살았잖아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해서 끝나고 나서 결론이 24절로 나와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니, 헤롯은 이렇게 죽었는데 하나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러고 끝납니다. 심지어 이게 따지고 보면 같은 단어예요. 흥왕하다가 그 성장한다, 생명체가 이렇게 자란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뭐 꽃이 피는 것처럼 그런 뜻이고, 그리고 더하더라가 말 그대로 증가한다는 뜻이에요. 같은 단어 두 번 쓴 거죠,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성장하고 있다고,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 헤롯 죽은 거랑 무슨 상관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람의 계획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처음엔 좀 기쁜 것 같다가도 결국은 그 기쁨이 다 사라지고 만족하지 못하고 남을 죽이고 결국 마지막 자기도 허무한 죽음을 맞이하는, 그래서 기쁨과 영광을 추구하고 살다가 허무해지는 그 결말이라면 하나님 말씀은 그 어떤 시련과 고통이 찾아오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닥쳐와도 결국은 계속 성장하더라.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자칫하면 헤롯같이 살 수 있잖아요. 내가 기쁨을 추구하기 시작하면, 내가 영광을 추구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기분 좋다 그러고 어디 가서 자랑하고 싶고 그 삶을 추구하기 시작하면 처음엔 되는 것 같다가 이해할 수 없는 일, 원인을 찾을 수도 없고 해결도 안 되는 일들 앞에서 무너지고, 거기서 쌓인 불만은 해결도 안 돼. 그래서 엄한 사람 잡아 죽이고 엄한 사람한테 불똥 튀게 하고, 그 기쁨을 누리려고 이제 제대로 준비해가지고 막 자리 한번 만들어서 기쁨과 영광을 한 번에 누리고 싶었는데 영광은커녕 가장 쪽팔리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여러분, 근데 이곳이 가이사랴라고 그랬잖아요. 황제의 도시고 성공의 논리가 판을 치는 곳이에요. 근데 여기서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지금은 뭐 도망쳐서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베드로는 가이사랴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물으시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근데 베드로가 가이사랴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같은 장소에서 누구는 자기 영광을 누리려다가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요. 누구는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그 고백하고 달았더니 지금 교회 수장이 돼 있어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기적을 행하기 시작하고요.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헤롯은 뭐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요. 내가 신의 아들이라고. 그래놓고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이게 얼마나 다릅니까? 여러분, 헤롯과 같은 인생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구원자가 된다고? 내가 내 인생 한번 성공시켜 보겠다고? 내가 신의 아들이라고? 내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여러분, 되는 것 같다가 벌레에 먹혀 죽는, 그냥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비참한 허무한 인생이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베드로처럼 그 황제의 도시에서조차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 그 갈릴리 어부가 교회 수장이 됐잖아요. 세상 누구도 알아주지 않던 사람이, 아니 베드로만큼 유명한 사람이 세상에 몇 명이나 있어요. 유명한 사람이 됐잖아요. 겨우 입에 풀칠하고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하나님 나라를 크게 이루어내는 놀라운 역사를 만드는 위대한 인물이 됐잖아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이 흥황할 줄로 믿읍시다. 그 말씀에 기쁨이 있고 그 말씀에 영광이 있음을 믿읍시다.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가이사랴와 같은 이 세상 살아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나 헤롯이요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나 잘났다. 나를 보라고. 기분 좋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행복하다고 돈 잘 벌다고 자랑하면서 사진 올리던 수많은 사람들, 툭하면 사고치고 뭐하면 망했다 그러고 심하면 생을 마감했다 그러고. 왜 그럽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진정한 기쁨이, 진정한 영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기쁨을 쫓아가고요. 영광을 추구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내 인생의 구원자고 내가 마치 신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끝은 헤롯처럼 결국 벌레에 먹혀 썩어지고 말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의 흥황을 믿는 저 여러분 되셔서 오늘 그 말씀이 성취되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 사람들처럼 이 사도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정말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만족이 있는 인생 살아가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 따라하느라고 남들이 뭐 했더라, 이거 하니까 맛있더라, 이거 하니까 좋다더라는 거 따라가는 인생, 그거 하느라고 시간을 낭비하고 생명을 허비하는 인생 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을 쫓아가는 인생, 그 하나님의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여전히 하나님 말씀은 흥황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권세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세상의 논리가 판을 치는 이곳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생명력이 있고 살아서 새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셔서 그 생명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 기쁨과 평강이 차고 넘치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 안에 참된 영광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십시오. 오늘 그 길의 비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요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과 영광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서 베드로 같은 인생, 사도들과 같은 그 인생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 한 주의 삶에 또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심으로 참된 기쁨과 영광을로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하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